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864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사회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urvival of the Fittest라는 표현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적자 생존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 이 표현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영향을 받아서 정리를 한 개념인데, 오히려 그 다윈이 그가 쓴 종의 기원 책 제5판에서 이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표현이 널리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얼핏 우리 생각에 중국에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아닐까 했는데, 영국의 철학자의 입에서 나온 철학적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우리 삶에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 가장 그 환경에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과학의 한 영역으로서 우리가 진화론을 인정할 수는 받아들일 수는 우리가 없겠지만,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이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류는요, 아담 이후에 그 환경에 적응하는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1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소위 문화 대명령을 선포해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후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사람이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여 주도해 가라 라는 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후의 인류의 모습은요, 이 환경을 주도적으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기는커녕 환경의 지배를 받는 아픈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을 주도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환경에 잘 적응할까, 인류의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본격적으로 창세기 4장에서부터 보면은 죄의 문화, 죄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철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온 인류에게 이제 죄된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빼앗긴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원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죄의 역사에서부터 그 문화가 장악이 되어져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빼앗긴 문화입니다. 날마다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따르려는 싸움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건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끄집어 내어져서 거기서 단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이죠.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자유인으로 건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이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삶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그 몸이 기억하여서 이 자유인으로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의 근성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자유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아직 땅이 마련되지 않았었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종으로 살 때는 정말 자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에게 자유만 있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유의 신분을 주었더니 이제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땅이 없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정착할 땅이 없잖아요. 왜 땅은 안 주십니까? 감사가 아니라 또 불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를 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면 사실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불평할 거리를 찾는 게 죄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자유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바라보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는 것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불평을 하게 되었어요. 참 어리석은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역사로 생명을 건져내 주셨고 종되었던 땅에서 벗어나 자유인의 신분이 되게 해 주셨건만 그 생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가만히 보면요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하고 모세를 향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미 하나님이 건져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지금 불평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자신들을 분리합니다. 당신이, 그리고 우리 것을, 우리 가족을,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버리는 거죠. 불신앙의 표현들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3자의 위치로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이렇게 거칠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실 당장이라도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호통치고 혼을 내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막 종에서부터 자유의 신분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은 더 단단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꾹꾹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인내하셨죠. 그리고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와 백성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때에라는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을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지.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싸움이 도대체 무슨 싸움일까?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까? 이 싸움은 오늘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무엇일까를 돌아보며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이 싸움을 바라볼 때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아말렉과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세워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온 이 아말렉 족속이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말렉 족속이 되었는데 그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서 36장 9절 이하를 보면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구속사를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형인 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구속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혈통상 이삭의 후손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창세기서 3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가 되는데 아들이 첩을 통해서 낳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과 아말렉의 후손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자리를 잡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전쟁을 걸어오는 족속이 되었던 것이죠. 아말렉이라는 이 말의 원어 표현도요, 죄, 사악함, 괴롭게 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한 결단을 지금 촉구하시는 거지요. 신명기 25장의 19절 하반절을 보면요, 대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말렉은요, 천하에서 그 기억도 지워버려야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말렉이 이름이 에서의 후손으로 언급은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처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처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아말렉의 세력, 그리고 처음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지금 맞대고 싸움을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나오고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야 될 자로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영적으로 이 아말렉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지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보충해 주고 있는 신명기서의 동일한 배경을 담고 있는 2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에게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걸어오는데 광야에서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의 맨 뒤쪽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의 재앙을 거쳐내면서 정말 힘겹게 처절하게 잠 못 자고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결국 애굽에서 급하게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밤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피해서 빠르게 급하게 도망가야 했었습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대행렬이 그렇게 도망가야 했었어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그렇게 도망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적 훈련을 지금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애굽에서 빠져나온데 어떤 무기가 될 만한 것들 다 챙겨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족들, 식솔들 챙겼고 꼭 필요한 소품들 몇 개만 챙기고 예배 드릴 용품들 챙기다 보면은 그 손도 채울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어떠한 군사적 전쟁을 대비하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더군다나 200만 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수의 행렬, 어린아이, 약한 자, 병든 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약한 곳을 파고들어서 지금 전쟁을 걸어오는 아말렉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누구 하나 손들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말렉은 빈틈을 보고 파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 빈틈을 타고 시험을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싸움을 걸어오는 족속이 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오늘날의 교회도 얼마든지 전쟁을 걸어올 수 있으니 약한 틈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 돕고 약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언제든지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대열을 정비하여서 그렇게 교회가 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말렉의 공격은 여전히 있습니다. 대열에서 지쳐 이탈하게 되면 여지없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온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렇게 등장을 했다면 하나님의 카드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처음 언급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충성하며 지도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12 정탐꾼을 보내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주를 위해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어느 누구 하나 싸우겠다 나서는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기를, 자기 생명 바쳐서 내가 주님 앞에 사용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이 아말렉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있었고요. 본문의 13절의 말씀처럼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게 됐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여 무너뜨리려 하는 존재였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가 똑같이 등장하여 링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싸움이 그리고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아말렉의 공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과 담대함으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싸움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지켜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한 팀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였죠.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모세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모세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과 훌이 그 옆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이 모세의 친형입니다. 3살 많은 형이 바로 아론이었고요. 성막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모세가 사실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할 때에도 이 아론이 대신하여서 모세의 말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도 했었죠.
모세가 아론에게는 동생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동생이었지만 혈육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명자다라고 여겨서 충성스럽게 아론이 또 모세를 섬겨주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권위를 인정하며 서로 협력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이 훌은 또 누굽니까? 모세에게 누나가 있었는데 바로 미리암이죠. 이 미리암의 남편이 바로 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매형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나이는 15살이나 더 많았으니 손 윗사람이면서 나이도 많은 연장자였을 것입니다. 나이와 서열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충성된 모세의 조력자로 섰던 사람이 바로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 아론과 모세와 더불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었고, 거기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인지라 모세도 팔이 내려옵니다. 피곤하면 팔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론이 한쪽에서 그 모세에 내려가는 팔을 받쳐 올리고, 또 훌이 또 한쪽에서 그 팔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셋이서 아름답게 협력하여서 기도의 싸움으로 이 전쟁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는 동안 가장 젊은 청년 사역자 여호수아는 칼을 가지고 전쟁터 가장 앞에 나가서 싸워야 했었습니다. 역시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싸웠던 것이겠죠. 여호수아로서도 그 일이 쉽게 결단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 막 애굽 빠져나왔고, 지금 물이 없어서 탈진하여서 막 불평했었던 때였습니다. 군사적으로 훈련된 자들도 없었고, 모두가 급하게 나오느라 뭐 어떤 무기를 챙겨올 수도 없었겠고, 어느 누구나 자원하여 나설 수 없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 나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내 자리는 저기다 라고 판단하여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나서지 않을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위치에 서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서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싸움을 여호수아도 싸운 것이죠. 약한 자들과 허점을 노리며 파고드는 그 공격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믿음의 사명감이었던 것이고, 영적인 책임감이었던 것이고, 앞장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공동체를 향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그린시티 교회에 헌신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한 분의 전도사님을 필두로 하여서 15분의 헌신된 일꾼들이 그렇게 파송을 받고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1인당 4명, 5명의 역할은 충분히 더 하셨을 것 같아요.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늦은 밤까지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려왔던 게 벌써 8개월째 되었고, 수고롭게 영적인 싸움들을 잘 싸워 나오셨습니다. 이 8개월의 과정에서 왜 아말렉의 공격이 없었겠습니까? 혼란스러운 싸움들과 이겨내야 되는 싸움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같이 각자의 싸움도 있었지만 합력하여서 자기의 자리를 잡아서 팀으로서 싸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영적으로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맡겨진 사명을 종료하고 그린시티 교회로 복귀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헌신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팀 사역으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목회자 가정이 또 뒤늦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없이 차질 없이 견고하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땀 흘리는 성도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킨 성도들도 있었고, 또 이제는 때가 되어서 새로운 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복귀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또 이제 오늘부로 이제 함께 그린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박수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이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그린 교회에 참여하게 되신 모든 새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서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팀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싸움 잘 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 가지고 싸우는 모든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맞이한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는데 1년차 초기에 있었던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가장 처음부터 정리되어져야 될 싸움이 있다라고 아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 중요한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적인 싸움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의도적으로 아말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팀 사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믿음의 청년 여호수아를 내세우셔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싸움을 이긴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이름을 담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예배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 예배였던 것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승리가 되신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말렉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말렉은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겠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주변에 아말렉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아말렉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왜요? 아말렉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대로 하나님이 싸워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싸움을 싸우는 과정은 상당히 번거롭고 또 힘들기도 하고 때로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싸우려고 하면은 지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 주옵소서.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아시고 그 아말렉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면 100점 100패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싸움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의지하여 싸웠지만 여호수아의 칼에 의해서 싸워야 했지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말렉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고 언제라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믿음의 성도들은 한 팀이 되어서 교회에서 팀이 되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팀이 되고 한 팀을 이루어야 싸워야 하지만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힘입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싸움은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또 주어지는 어떠한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이 싸움을 이겨본 사람들은요, 두 번째 싸움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싸움의 은혜,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싸움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싸워야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지도하면서 싸워야 되는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적인 싸움도 있을 것이에요. 이겨내야 되는 싸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짐한다고, 내가 마음먹는다고 이겨내지던가요? 아닙니다. 성령 의지할 때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믿고 신뢰하며 성령 인도하심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했고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홍해를 건너며 광야로 들어갈 때 이미 이 싸움을 내다보았습니다. 이 싸움을 내다보면서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선포하며 이 싸움을 주님께 맡기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